하가다. 창세기 해설서 제10장. 사람의 창조와 천사들. 자기 지혜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기로 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자기 주위의 모든 것의 의견을 물었다. 이것은 사람에게 너무 위대하거나 뛰어난 척하지 말고 비천하고 낮은 자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먼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 맨 마지막에 천사들을 불러 모았다. 천사들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사랑의 천사는 사람이 친절과 사랑을 베풀 것이므로 그 창조에 찬성했다. 그러나 사람이 거짓말로 가득 찰 것이므로 진리의 천사는 반대했다. 사람이 정의를 실천할 것이므로 정의의 천사는 찬성했지만 사람이 싸우기를 좋아할 것이므로 평화의 천사는 반대했다. 하나님은 반대한 진리의 천사를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했다. 다른 천사들이 자기들의 동료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대한다고 항의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리가 땅에서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천사들이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전부 알았더라면 항의가 더 거세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경건한 자에 관해서만 알려주고 인류 가운데 사악한 무리도 있을 것이라는 점은 숨겼다. 진실의 절반밖에 모르는 상태에서도 천사들이 항의의 고함을 질렀다. 사람 따위가 무엇이라고 당신이 그토록 염려해 주는 겁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을 방문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는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창고는 그 음식을 즐길 손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오 주님, 우리 주님, 온 땅에서 당신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당신 눈에 드시는 바대로 하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제11장. 아담의 창조. 드디어 천사들이 사람의 창조에 동의하자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가서 땅의 네 구석에서 먼지를 가져와라. 그것으로 내가 사람을 창조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가브리엘이 갔지만 땅이 가브리엘을 쫓아내고 먼지를 수집하지 못하게 했다. 가브리엘이 오 땅이여 버팀목이나 기둥을 쓰지 않고서도 너를 물 위에 세워준 주님의 목소리에 어째서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그 땅을 나무라셨다. 땅이 나는 저주를 받을 운명이다. 사람을 통해서 저주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서 먼지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먼지를 가져갈 수 없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손을 뻗어서 땅에 먼지를 집었고 그것으로 최초의 사람을 창조했다. 계획대로 땅의 네 구석에서 먼지를 수집한 것은 동쪽에서 나온 사람이 서쪽에서 죽거나 서쪽에서 나온 사람이 동쪽에서 죽는 경우 땅이 사람에게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면서 죽은 자를 받아들이기를 감히 거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람이 어디에서 죽든지 어디에 묻히든지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먼지는 빨간색, 검은색, 흰색, 초록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이었는데 빨간색은 피를 위해서, 검은색은 내장을 위해서, 흰색은 뼈 핏줄을 위해서, 초록색은 창백한 피부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투라가 참견을 했다. 투라가 하나님께 말했다. 오, 주님, 세상은 당신 것이고 당신은 당신 눈에 좋으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창조하고 계신 사람은 사는 기간이 짧고 그 짧은 기간에도 잘못과 죄를 잔뜩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관용과 인내로 대할 목적이 아니라면 창조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님은 내가 오랫동안 시달림을 당하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공연히 불리는 줄 아느냐?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친절은 특히 앞으로 올 시대의 제대가 세워질 장소에서 먼지의 한 숟가락을 퍼낼 때 잘 드러났다. 하나님은 그때 나는 사람의 세상이 오래 지속되도록 속죄의 장소에서 사람을 끄집어내겠다. 라고 말했다. 제12장. 사람의 영혼. 사람 몸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 창조한 것은 그 영혼에게 기울인 정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영혼은 첫 번째 날에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의 얼굴 위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아니라 실제로는 창조의 첫 번째 작품이 사람이다. 이 정신 또는 일반적으로 부르듯이 사람의 영혼은 5가지 상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영혼이 밤마다 몸에서 탈출하여 하늘로 올라가 거기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사람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다. 육체는 잠을 통해 다음날의 생명력을 축적한다고 한다. 아담의 영혼과 더불어 인류의 모든 영혼이 창조되었다. 이 모든 영혼은 7번째 하늘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고 사람의 몸이 탄생될 때마다 필요에 의해 꺼내 쓴다. 사람의 몸과 영혼이 결합하는 과정은 이러하다. 여인이 임신하면 밤에 천사 라일라가 하나님 앞에 정자를 가져간다. 하나님은 그 정자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올지, 즉 남자인가 여자인가, 강한가 연약한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아름다운가 추한가, 긴가 짧은가, 뚱뚱한가 마른 것인가, 그리고 다른 모든 성질을 선포한다. 경건과 사악함만 사람 자신의 결정에 맡겨진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영혼을 담당하는 천사에게 낙원에 숨어있는 이러이러한 영혼을 데려와라. 그 이름은 이러이러하고 그 모습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지시한다. 천사가 지적받은 영혼을 데려온다. 영혼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타나자 허리 굽혀 절하고 바닥에 엎드린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정자 속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한다. 영혼이 입을 열어 온 세상의 주님, 당신이 저를 창조하신 이래 저는 영혼의 집에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거룩하고 순수하며 당신 영광의 일부인데 왜 이 불결한 정자 속에 들어가라 하십니까? 라며 탄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내게 보여 질 세상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창조된 것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혼을 위로한다. 그래서 영혼은 자기 뜻이 아니라 억지로 정자 속으로 들어가고 천사가 그 정자를 다시 어머니의 배 속으로 운반한다. 영혼이 거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두 천사가 지키고 영혼이의 빛이 있어 영혼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내다볼 수가 있다. 아침에 천사가 영혼을 낙원으로 데리고 가서 왕관을 쓰고 영광 안에 그곳에 사는 정의로운 자들을 보여준다. 천사가 영혼에게 이 영혼들을 아는가? 라고 묻는다. 영혼이 모른다고 대답하면 천사가 이어서 내가 보는 이 사람들도 너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토라와 계명들을 준수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내가 보는 대로 이 행복에 참여해서 누리는 것이다. 내가 언젠가 저 아래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토라를 잘 준수하면 이 경건한 자들과 더불어 여기 앉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준수하지 않는다면 너는 다른 장소에 끌려갈 운명이다. 라고 말했다. 저녁에 천사가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파괴의 천사들의 불타는 채찍에 얻어맞는 죄인들을 보여준다. 죄인들은 모두 아이쿠, 아이쿠 라고 비명을 지르지만 인정사정 봐주는 법이 없다. 천사가 다시금 이 영혼들을 아는가? 라고 묻는다. 영혼이 먼저처럼 모른다고 대답한다. 천사가 이어서 불에 잡아먹히는 저 영혼들은 너처럼 창조되었다. 아래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토라와 계명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대로 이러한 수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악하게 굴지 말고 정의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 미래의 세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천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전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어디에 묻힐지를 가르쳐주고 온 세상을 지나가면서 정의로운 자, 죄인, 그리고 모든 것을 지적한다. 저녁에 천사가 영혼을 어머니의 뱃속에 집어넣고 영혼은 거기서 9달을 머무른다. 9달 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쯤이면 지난번에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나 영혼에게 내가 열린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한다. 영혼이 주저하며 왜 열린 세상으로 내가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 천사가 너는 내 뜻과 달리 형성되었으니 내 뜻과 다르게 태어나고 내 뜻과 다르게 죽을 것이며
네, 뜻과 다르게 왕들의 왕, 거룩한 그분은 축복을 받으십시오.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고 대답한다. 그러나 영혼은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천사가 어린애의 코를 비틀어 쥐고 머리에 불을 끄고 그 뜻과 맞지 않게 억지로 밀어내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한다. 어린애는 즉시 영혼이 보고 배운 것을 모두 망각하고 울면서 세상에 나온다. 안전과 휴식의 보금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알아보겠느냐? 라고 묻는다. 그렇지만 태어날 때와는 달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싫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날 오지 왜 오늘 오는 겁니까? 라고 대답한다. 천사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데리러 온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리면 사람이 통곡을 시작하고 그 울음소리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지지만 수택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람이 천사에게 언제는 이 세상으로 억지로 내보내더니 이제 와서는 다시 이 세상에서 데려가냐고 불평을 하면 너는 내 뜻과 다르게 창조되었고 내 뜻과 다르게 태어나고 내 뜻과 다르게 죽을 것이라고 일러주지 않았냐고 반박한다. 그리고 내 뜻과 다르게 그분 앞에서 평가받게 된다고 일깨워준다. 하가다 제13장 이상적인 사람 6일간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나님의 두 손에서 완전히 성숙된 사람으로 나왔다. 아담은 갓난애가 아니라 20세가 된 남자였다. 그 체격은 하늘에서 땅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또 동쪽에서 서쪽에 이를 만큼 거대했다. 그 후손 가운데 놀라운 크기와 육체적 완벽에서 아담을 닮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 삼손은 아담의 힘을, 사울은 그 목을,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을, 아사엘은 재빠른 걸음걸이를, 우짜하는 이마를, 요시아는 그 콧구멍을, 제데키야는 눈을, 제루바벨은 그 목소리를 이어받았다. 이러한 육체적 우수성이 그것을 지녔던 수많은 본인에게 그다지 축복이 되지 않았음을 역사가 증명해준다. 거의 모두 그 우수성이 멸망을 초래했다. 삼손은 놀라운 힘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 사울은 자기 칼로 자기 목을 잘랐다. 재빨리 달려가다가 아사엘은 암네르의 창에 관통되었다. 압살롬은 떡갈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매달렸다가 살해당했다. 우찌아는 그 이마에 문둥병이 걸렸다. 요시아는 콧구멍으로 창이 관통해서 죽었다. 제데키야는 두 눈이 멀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최초의 아버지에게서 그 아름다움과 엄청난 크기를 조금밖에 상속받지 못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도 사라와 비교하면 원숭이를 사람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 사라를 하와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하와도 아담과 비교하면 이어 똑같다. 아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발 뒤꿈치만 가지고도 태양의 광채를 무색하게 했다. 하나님이 아담의 영혼을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본성이 개인적인 매력과 잘 어울렸다. 영혼은 하나님의 이미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채우는 것처럼 영혼이 사람의 몸을 채운다. 하나님이 만물을 보면서도 만물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듯이 영혼도 보기는 하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듯이 영혼이 몸을 인도한다. 하나님이 그 거룩함 속에서 순수하듯이 영혼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비밀 안에 거주하듯이 영혼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진흙과 같은 아담의 몸에 영혼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였다. 어느 곳을 통해 영혼을 불어넣어 줄까? 입을 통해서? 아니다. 아담이 그 입을 가지고 동료를 욕할 테니까. 눈을 통해서? 아담은 눈을 가지고 욕정의 눈짓을 보낼 것이다. 귀를 통해서? 귀는 비방과 독성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나는 영혼을 콧구멍을 통해서 불어넣겠다. 콧구멍이 불길한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배척하고 향기를 받아들이듯이 경건한 자도 죄를 피하고 토라의 말씀에 매달릴 것이다. 아담이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을 받아들이자마자 아담의 영혼의 완전성이 스스로 드러났다. 최초의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을 때마다 아담이 살아있기 시작할 때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알려주었다. 하나님은 각 세대와 지도자들, 각 세대와 예언자들,
각 세대와 선생들, 각 세대와 그 율법학자들, 각 세대와 정치가들, 각 세대와 판관들, 각 세대와 경건한 자들, 각 세대와 백성들, 각 세대와 불경한 자들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사람의 일생의 이야기, 주어진 날의 분량, 주어진 시간의 계산, 모든 발걸음의 측량을 아담에게 낱낱이 알려주었다.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에서 자유의사로 70년을 양보했다. 아담에게 할당된 수명은 1000년, 곧 주님의 세월에서는 하루였다. 그러나 다비드의 영혼에게 단 1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는 그 영혼에게 자기의 70년을 선물했다. 그래서 자기 수명을 930년으로 만들었다. 아담의 지혜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잘 나타났다. 사람의 창조를 반대하는 천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천사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지닐 것이라고 한 주장이 적절하게 되었다. 아담이 창조된 지 1년이 될까 말까 할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짐승들과 천사들을 아담 앞에 불러 모았다. 천사들은 다른 종류에게 이름을 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모자랐다. 반면 아담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 세상의 주님, 이 짐승에게 알맞은 이름은 수소이고 저것은 말, 이것은 사자, 이것은 낙타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아담은 각 짐승의 특징에 따라서 차례로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 자신에게는 무슨 이름을 붙여 주어야 할지 물었다. 아담은 아담아, 즉 땅의 먼지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불러달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담은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므로 아도나이 주님이 그 이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이름은 스스로 지은 것이고 천사들이 그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며 그 이름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이 없었다면 아담은 모든 것의 이름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담은 진실로 예언자이고 그 지혜는 예언자 특성을 가졌다. 짐승이 아담에게서 그 이름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기술, 특히 문자를 기록하는 기술도 상속받았다. 아담은 70가지 언어의 발명자였다. 게다가 후손을 위해서 아담은 다른 임무도 수행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온 땅을 보여주자 아담은 나중에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고 어느 땅을 황야로 내버려 두어야 할지 지정했다. 나는 유일한 창조주로 잘못 인식되어 있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대천사 미카엘의 힘에 의해 지원받는 에너지 존재임을 세상에 알립니다. 나는 창조주 어버이 하나님의 존재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최초의 탄생자들 중에서 미카엘 대천사라 불리는 이와 관계가 있으며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아들임을 아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릇되게 추측하지는 마십시오. 창조의 연쇄고리 속에서 여러분과 미카엘 대천사와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사랑스러운 빛의 존재 미카엘 대천사는 인간형 종족의 산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혈통은 영단에 쓸모있는 구성원들을 창조할 의도에서 빛과 사랑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아담의 지혜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나타났다. 아담은 천사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발휘했다. 짐승들은 아담에게서 이름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도 부여받았다. 제14장 사탄의 타락.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담이 특출한 본성으로 축복받은 데 대해서 천사들이 시기했다. 그래서 불로 아담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하나님이 아담 위에 머물고 아담과 천상의 군대 사이에 평화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멸망했을 것이다. 특히 사탄이 최초의 사람을 질투했고 그 사악한 생각이 드디어 사탄의 추락을 초래했다. 아담이 영혼을 받은 뒤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초대하여 아담을 존경하고 칭송하라고 명령했다. 하늘의 천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탄은 그 날개가 12개였다. 다른 천사는 6개였다.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 천사를 쉐키나의 광채에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땅의 먼지에서 창조된 피조물 앞에 우리더러 스스로 낮추라고 명령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먼지가 너희보다 더 지혜와 이해심이 많다. 라고 대답했다. 사탄이 아담과 지혜의 내기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나님이 그 요구에 응하면서 나는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을 창조했다. 이 모든 것을 너와 아담 앞에 불러 모으겠다. 내가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줄 수 있다면 아담에게 너를 존경하라고 명령하겠다. 너는 나의 영광의 쉐키나 다음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름을 주지 못하는데 내가 동물에게 정해준 그 이름으로 아담이 그 동물을 부른다면 내가 아담에게 굴복하고 아담은 나의 정원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정원 낙원을 경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하나님이 낙원으로 들어갔다. 사탄이 뒤를 따라갔다. 아담이 하나님을 보자 자기 아내에게 자, 이리 와라. 우리의 창조자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허리 굽혀 절을 하고 숭배하자. 라고 말했다. 이윽고 사탄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어 보려고 했다. 첫 번째로 앞에 나온 두 짐승, 즉 수소와 암소의 이름을 대지 못했다. 하나님이 다른 두 짐승, 즉 낙타와 당나귀를 앞으로 내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선을 돌리고는 짐승들의 이름에 관하여 질문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마디의 첫 글자가 짐승 이름의 첫 글자와 똑같게 했다. 아담이 이름을 제대로 추측했다. 사탄은 최초의 사람의 지식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미친 듯이 고함을 내질렀다. 명령을 받은 대로 아담에게 존경의 뜻을 표시하려고 들지 않았다. 다른 천사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미카엘이 제일 먼저 아담 앞에 엎드렸다. 미카엘이 간곡히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부하인 수많은 천사가 사탄의 뒤를 따랐다. 미카엘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분노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탄이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한다면 나는 내 왕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들어올리고 가장 높으신 그분과 동등하게 되겠다. 라고 말했다. 그 즉시 사탄과 수많은 부하들을 하늘에서 내쫓아 땅으로 떨어지게 했다. 그때부터 사탄과 사람은 서로 원수가 되었다. 하가다 제15장 여자 아담이 처음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 주님 당신의 업적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라고 경탄했다. 그러나 자기 주위에 대한 아담의 경탄보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의 아담을 보고 그에 대한 경탄이 더욱 컸다. 그리고 아담이 자신들의 창조주로 알고 아담을 숭배하러 모여들었다. 그러나 아담은 너희는 왜 나를 숭배하러 왔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와 내가 모두 함께 우리를 창조한 그분의 위엄과 힘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주님이 다스린다. 그분이 위엄의 옷을 입고 있다. 라고 했다. 땅의 생물들뿐 아니라 천사들도 아담이 만물의 주인인 줄 알고 군대의 주님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합니다. 라고 아담에게 인사하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는 바람에 천사들도 아담이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담을 잠들게 한 목적은 아내를 주어서 인류가 번식하도록 하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을 들은 땅이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 나는 아담의 무수한 자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힘이 없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땅을 달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힘을 합하고 우리가 인류에게 줄 먹을 것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과 땅이 시간을 분담하여 하나님이 밤을 땅이 낮을 맡았다. 편안한 잠이 사람을 기르고 힘을 돋우고 생명과 힘을 주는 반면 땅은 물을 대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생산한다. 그러나 사람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땅을 갈아야만 했다. 동물들이 쌍쌍으로 이름을 받으러 올 때 사람이 소외감을 느꼈는데 아담에게 짝을 주기로 한 결심으로 사람의 소원이 달성되었다. 아담의 고독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릴리트를 아담의 아내로 주었다. 릴리트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땅의 먼지에서 창조되었다. 그러나 남편과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 여자는 짧은 기간만 같이 살았다.
그 여자는 창조의 기원이 같다는 점을 들어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을 릴리트가 말로 불렀다. 그 여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의 도움으로 아담을 떠나 공중으로 사라졌다. 하나님이 준 아내가 자기를 버렸다는 아담의 불평을 듣자 하나님이 새 천사를 파견하여 그 여자를 잡아오라고 했다. 천사들이 릴리트를 홍해에서 발견했다. 만일 돌아가지 않는다면 릴리트의 악마 자녀가 매일 100명씩 죽을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릴리트는 아담과 살기보다는 그러한 처벌을 택했다. 그 여자는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사내 아이들을 즉시 해치고 여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20일 후에 그 사악한 계획대로 해치는 등 복수를 했다. 그런 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잡으러 갔던 천사 셋의 이름이 새겨진 부적을 아이들의 가슴에 달아주어 죽음을 면케했다. 남자의 진정한 짝이 될 하와는 남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같은 종류끼리 결합해야지만 그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이 원래 두 얼굴을 가졌고 하와가 탄생할 때 그 얼굴들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여자가 오만한 자존심을 가지고 머리를 높이 들지 못하도록 나는 남자의 머리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진 않겠다. 여자가 음탕한 눈을 가지지 못하도록 눈에서 창조하지 않고 남의 말을 엿듣지 못하도록 귀에서도 안 된다. 무례하게 굴지 못하도록 목에서도 창조하지 않았다. 참견하지 않도록 손에서도 안 된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발에서도 안 된다. 남자 몸의 정결한 부분에서 여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자의 사제와 내장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말했지만 여자는 하나님이 피하고 싶었던 모든 결점을 지닌다. 시온의 딸들은 거만하고 빳빳이 세운 목에다 음탕한 눈으로 걸어다닌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사라는 자기 천막에서 그 말을 엿들었다. 미리암은 모세를 헐뜯으면서 소문을 퍼뜨렸다. 라켈은 자기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따르고 손을 내밀었다. 디나는 공연히 돌아다녔다. 아이를 낳는 기능에 맞도록 여자의 육체의 영성은 남자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하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지능이 남자의 지능보다 빨리 성숙한다. 남녀 양성 사이에 많은 육체적, 정신적 많은 차이는 남자가 땅에서 여자가 뼈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여자에게 향수가 필요한 반면 남자에게는 불필요하다. 땅의 먼지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만 살은 소금을 쳐야만 좋은 상태로 보존되는 것이다.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반면 남자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 부드러운 음식을 요리하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뼈를 솥에 넣으면 즉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다. 남자가 쉽게 진정되는 반면 여자는 그렇지 않다. 흙덩어리를 부드럽게 하는 데는 물 몇 방울로 충분하지만 얘는 여러 날 물에 담가 두어도 여전히 딱딱하다. 남자가 여자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지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 남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자기 갈빗대의 상실을 견디어온 쪽은 남자이다. 그래서 남자가 잃은 것을 회복하려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옷과 사회 형태에서 남녀 양성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남자와 여자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여자가 머리를 수건으로 강리는 것은 하와가 세상에 죄를 가져온 행위의 표시로서 그 수치를 감추려고 한다. 장례식 때 남자보다 여자가 앞에 서서 관을 따라가는데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것이 여자였기 때문이다.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종교적 계명들은 하와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아담이 세상의 제물이었는데 하와가 그것을 더럽혔다. 그 속죄로 모든 여자들은 밀가루 반죽에서 제물을 떼어내라는 계명을 받았다. 여자는 남자의 영혼의 불을 꺼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에 불을 켜지 못하게 금지되었다. 하와를 위한 갈빗대를 옆구리에서 빼기 전에 아담이 먼저 깊은 잠에 떨어졌다. 아담이 하와의 창조를 보았더라면 하와가 아담의 마음에 사랑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고울리기 시절부터 여자를 알고 관찰해온 남자가 그 여자의 매력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도 맞는다.
사실 하와에 앞서서 다른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담에게 아내로 주었지만 아담은 자기가 보는 데서 창조된 그 여자를 데리고 살려 하지 않았다. 여자의 창조를 구석구석까지 알았기 때문에 아담은 그 여자에게서 배척당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놀라운 미미와 우아함을 지닌 하와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는 수많은 밤에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여자가 바로 이 여자다. 라고 감탄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담은 즉시 그 여자의 본성을 알아차렸다. 애원과 눈물로 또는 아첨과 애무로 여자가 남자를 꺾고 자기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점을 아담이 깨달았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언제나 딸랑거리는 종이다. 라고 말했다. 최초의 부부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그만큼 성대한 예식은 역사상 한 번도 반복되지 못했다.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기 전에 하나님이 하와를 치장시키고 옷을 입혀주었다. 그렇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자, 아담과 그 옆주자를 위하여 우리가 우정의 봉사를 베풀자. 왜냐하면 세상은 우정의 봉사 위에 놓여 있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제대에서 나에게 바칠 제물보다도 더 내 눈에 들고 기쁘기 때문이다. 라고 호소했다. 천사들이 결혼식의 천계를 둘러싸고 하자니 우파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이 신랑 신부를 축복했다. 그러자 천사들이 신방의 아담과 하와 앞에서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했다. 하나님은 황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만든 신방 열개를 마련해 주었다. 아담은 아내를 이시화라고 불렀다. 자기 자신은 하와의 창조 이전에 받았던 이름인 아담을 버리고 이시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 야훼를 남자와 여자에게 덧붙였다. 즉 이시에게 요드를, 이시화에게 해를 덧붙였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 계명을 지키는 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해악에서 보호해준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잘못된 길로 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져 나가 이시오. 대신에 예수, 한쪽에서 나오는 불이 다른 쪽을 태워버리는 불이 남을 것이다. 제16장 낙원의 아담과 하와. 에덴의 동산 정원은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사는 곳이다. 모든 영혼은 죽은 뒤 최종 목적지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한다. 낙원 에덴에는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지식의 나무는 생명의 나무 주위의 숲을 이룬다.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스스로 길을 개척한 사람만이 생명의 나무에 다가갈 수 있다. 생명의 나무는 너무나 커서 그 줄기의 직경에 해당하는 거리를 사람이 걸어가는 데만 500년이 걸리고 그 나뭇가지들이 들이우는 그늘의 넓이도 역시 그만큼 광대하다. 그 나무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적신다. 거기서 겐지스, 나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등 네 줄기의 강이 갈라진다. 그러나 창조기간 동안은 모든 식물이 땅의 물에서 영양분을 찾았다. 그 후에야 하나님은 식물이 비, 즉 위에 물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구름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수도관을 통하는 것처럼 물이 구름 속으로 퍼부어진다. 식물은 아담이 창조된 뒤에 비로소 물의 효과를 느꼈다. 식물이 세 번째 날에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고 아담이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식물들이 땅의 표면에서 싹트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낙원은 그러한 장소였으므로 아담은 물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다. 하기야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 옷 입히고 유지하라고 사람을 거기에 넣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담이 거기서 토라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한 계명은 6가지가 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는 것이다. 각 세대는 법과 질서의 체제를 만들 의무가 있다. 한 가지 계명이 더 있는데 이것은 잠정적인 명령이었다. 아담은 들에서 나는 초록색 식물만 먹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짐승을 먹지 말라는 금지는 대홍수 이후 노아의 시대에 풀어졌다. 그렇지만 아담은 육류로 만든 음식을 즐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아담이 비록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물의 도살은 금지되어 있었다 해도 천사들이 육류와 포도주를 가져와서 하인처럼 시중을 들었던 것이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짐승이 전적으로 아담의 지배를 받았다. 아담과 하와의 손에서 먹을 것을 받아 먹었다. 모든 면에서 짐승의 세계와 아담의 관계가 아담의 후손의 경우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동물은 사람의 언어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존경하고 최초의 남녀를 두려워했다. 사람의 타락 이후에 이러한 관계가 모두 반대로 변했다. 제17장 사람의 타락. 짐승 가운데서도 뱀은 고상했다. 모든 짐승 가운데서 뱀의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과 비슷했다. 뱀은 사람처럼 두 다리로 일어서고 그 키가 낙타와 같았다. 사람의 타락만 없었다면, 그 결과 뱀이 불운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뱀 한 쌍은 사람이 해야만 할 일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 게다가 사람에게 황금과 보석과 진주를 공급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뱀이 지닌 바로 그러한 능력이 사람의 파멸과 뱀의 파멸을 초래했다. 뱀은 탁월한 정신적 능력 때문에 이교도가 되었다. 뱀은 사람을, 특히 사람의 결혼 관계를 시기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뱀은 아담의 죽음을 초래하는 수단과 방법을 궁리했다. 남자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득이라는 속임수를 남자에게 쓰려고 했다. 그리고 여자가 쉽게 속는다는 점을 간파하여 여자에게 접근했다. 하와와 나눈 대화는 교묘하게 계산된 것이다. 하와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선 뱀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말했어요? 라고 물었다. 하와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만 제외하면 물이 나오는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 한가운데에 그 나무는 만져서도 안 돼. 만지면 죽는데.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은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은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려는 뜨거운 마음에서 나무에 손도 대지 말라고 금지했고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서 있지 못하는 100엘 높이의 벽보다도 서 있는 10뼘 높이의 벽이 더 낫다. 는 속담은 옳다. 아담의 과장 때문에 뱀은 하와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설득할 수가 있었다. 뱀이 하와를 나무로 밀치면서 자, 봐요. 나무를 만져도 죽지 않잖아요. 열매를 먹어도 전혀 잊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아기로 금지했을 뿐이에요. 이 열매를 먹기만 하면 당장 하나님과 같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파멸시키듯이 당신도 그렇게 창조와 파괴의 힘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다시 살리듯이 당신도 죽이고 다시 살리는 힘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도 먼저 이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러고 나서 세상을 창조했지요.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세상을 창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열매를 금지한 거예요. 같은 동업자 조합 길드의 기술자들이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요. 게다가 나중에 창조된 것이 그 바로 앞에 창조된 것을 지배하는 것을 관찰하지 못했나요? 하늘은 첫째 날에 창조되었고 그래서 둘째 날에 창조된 창공에 놓였지요. 창공은 또 셋째 날에 창조된 식물의 지배를 받지요. 왜냐하면 식물이 창공의 물을 전부 흡수하거든요. 태양과 다른 천체들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고 식물의 세계를 다스리지요. 식물은 태양과 천체들의 작용을 통해서만 그 열매가 있고 번성하는 겁니다. 다섯째 날에 창조된 동물의 세계가 천구를 다스리지요. 자기 깃털로 태양을 덮는 지제를 보세요. 그러나 당신은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의 지배자예요. 자, 빨리 서둘러서 동산 한가운데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배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뱀이 나무를 마구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이 열매를 먹어도 내가 죽지 않듯이 당신도 죽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쯤 되자 하와가 혼잣말로 나의 주인 하와가 아담을 그렇게 불렀다. 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구나. 라고 중얼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뱀의 공고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단번에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양심상 타협을 했다. 우선 열매의 껍질만 먹어보고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열매 자체를 먹었던 것이다. 열매를 다 먹고 나자마자 하와는 누나 아담에게도
금지된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기로 결심했다. 자기가 죽은 뒤에 아담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로 들이지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아담에게 그러한 재앙의 단계를 밟도록 설득하는 데는 눈물과 탄식이 필요했다. 하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모든 생물에게도 열매를 주어 죽게 만들었다. 모든 생물이 먹었고 그래서 그 생명이 유한하다. 말함이라는 삶한 열매를 거절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생물들을 죽게 만든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죽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라고 설득해야 하나요? 당신 명령에 나는 따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에게 계명을 주었다. 너희는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 그리고 말함이라는 새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 새는 계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며 나를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이 새와 그 자손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모두 낙원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나에게 주었느냐? 그 열매를 내가 주었다. 왜냐하면 내 눈이 열리고 내 입의 이빨들이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하와가 내 이빨들이 날카로워졌으니 모든 생물의 이빨도 날카로워질 거예요. 라고 말했다. 첫째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나체가 되었다. 그때까지 둘의 몸은 딱딱한 피부로 덮이고 영광의 구름에 쌓여 있었다. 계명을 거역하자마자 영광의 구름과 딱딱한 피부가 몸에서 벗겨져 버리고 알몸이 드러나게 되자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담이 나뭇잎을 모아서 자기 몸의 그 부분을 가리려고 하자 가는 데마다 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의 창조주를 속인 도둑이 여기 있구나. 안 되지. 오만의 방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지. 지금부터는 나의 잎사귀 하나도 따가지 말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만 자기 잎사귀를 따가도록 허락했다. 그 이유는 무화과가 바로 금지된 열매였기 때문이다. 아담은 왕궁에서 한 하녀를 유혹한 왕자와 같은 경험을 했다. 아버지인 왕이 그 왕자를 왕궁에서 내쫓자 왕자가 다른 하녀들의 집으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오로지 왕자의 수치를 초래했던 그 하녀만 도움을 주었다. 제18장 처벌. 아담이 난처한 처지를 벗어날 방법을 궁리하면서 나체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치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네 몸을 가릴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이 있기 전에 아담은 이미 무슨 일이 곧 닥칠지를 알았다. 아담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낙원에 사는 자들에게 간다. 라고 선언하는 말을 들었다. 다른 말들도 더 귀에 들어왔다. 천사들의 자기의 타락에 관해서 서로 수군대는 소리와 하나님에게 무슨 보고를 할 것인지도 듣게 되었다. 천사들이 놀라서 큰 소리로 아니, 아담이 아직도 낙원에서 돌아다니고 있나? 아직도 죽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말한 그날의 의미를 모른다. 나의 천년 가운데 하루인지 너희가 가진 세월 가운데 하루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나는 아담에게 나의 세월 가운데 하루를 주겠다. 아담은 970년을 살고 70년은 자기 후손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겼는데 그런 일이 타락 이전에는 있을 수가 없었다. 계명을 거스르기 이전에는 아담의 키가 하늘에서 땅에 이르는 것이었지만 타락 이후에 100L로 줄어들었다. 아담이 지은 죄의 다른 결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때 느낀 공포였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담은 동산에서 당신 목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두려워한단 말이냐? 라고 대답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선 질책을 자제했다. 낙원의 문 앞에 서서 아담, 너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었다. 하나님은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자는 처신법을 아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함축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말은 타락 이후의 상태와 그 이전 상태의 차이, 아담이 타락 이전에 가진 초자연적인 키와 그 이후 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아담의 차이를 아담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다. 그러나 회개는커녕 아담이 외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변명을 열어놓으며 온 세상의 주님,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내게 오자마자 유혹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나는 이 여자를 내 협조자로 주었다. 그 은혜도 모르고 너는 이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라고 여자를 비난하는구나. 머리는 너지 이 여자가 아니므로 너는 이 여자의 말을 따르지 말았어야 한다. 라고 대답했다.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정확하게 미리 알았다. 아담이 협조자를 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하와를 창조하지 않았다.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을 비난할 그럴듯한 근거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담이 자기 잘못을 하와의 탓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하와도 마찬가지였다. 하와도 아담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다면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므로 아담과 하와가 오만하게 나올 때까지 파멸을 선고하지 않았다. 뱀에게는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다. 뱀은 악당이고 사악한 자는 논쟁에 능숙하므로 하나님이 뱀에게 그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즉시 저주했다. 만일 하나님이 질문을 했더라면 뱀은 당신이 사람에게 계명을 내렸고 내가 그걸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당신이 아니라 나에게 복종한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뱀과 논쟁을 벌이지 않고 즉시 다음과 같은 10가지 벌을 선언했다. 뱀의 입이 닫히고 말을 하는 능력을 빼앗겼다. 손과 발을 잘라버렸다. 흙을 먹고 살아야 한다. 껍질을 벗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 뱀과 사람은 원수가 된다. 사람이 뱀의 가장 맛있는 살을 먹고 가장 맛있는 국물을 마시며 그 살과 국물이 사람의 입에서 모두 먼지로 변할 것이다. 뱀의 암컷의 임신은 7년을 갈 것이다. 사람들은 뱀을 보자마자 죽일 것이다. 모든 것이 축복을 받는 엘포의 세상에서도 뱀은 이미 선포된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면 뱀은 거룩한 땅 성지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축과 들짐승 등 모든 동물의 왕이 되라고 너를 창조했지만 너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가축보다도 모든 들짐승보다도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똑바로 선 자세로 너를 창조했지만 너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배로 기어 다닐 것이다. 내가 사람과 똑같이 음식을 먹도록 창조했지만 너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생 내내 먼지를 먹을 것이다. 너는 아담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다. 자기 몫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그 욕심을 채우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 것도 잃는다는 말이 얼마나 딱 들어맞는가. 뱀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1명의 천사를 모아서 사내들인 유대교의 최고 재판소를 열고 스스로 재판석에 앉았다. 뱀에게 파멸의 선고가 내려질 때 천사들이 참석했다. 그 집행을 천사들이 맡았다.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가 뱀의 손과 발을 잘라버렸다. 그 고통이 하도 지독하여 뱀이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세상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들렸다. 하와에게 내린 판결도 10가지 저주인데 그 효과가 지금도 여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 운명을 직접 선언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말을 건 상대는 여자 가운데 사라 한 명뿐이었다. 하와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통역을 썼다. 끝으로 아담에게 내린 벌도 10가지였다. 아담은 천상의 옷을 잃었다. 하나님이 그 옷을 박탈했다. 아담은 슬픔 속에서 하루의 빵을 벌어야만 했다. 아담이 먹는 음식은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변했다.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방랑할 것이다. 아담이 몸에서 땀을 흘릴 것이다. 악한 성향을 가질 것이다. 죽으면 그 시체가 구더기에 밥이 될 것이다. 동물들이 아담보다 힘이 세어서 아담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수명은 짧고 생전에 고난이 많을 것이다. 마침내는 지상의 모든 행위에 관해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처벌을 받은 것은 새 죄인뿐이 아니었다. 땅도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서 별로 나을 것이 못 되었다. 우선 열매의 나무를 내놓으려고 한 하나님의 셋째 날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열매뿐 아니라 나무 자체도 맛이 좋은 것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땅은 열매는 맺지만 나무 자체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내놓았다. 아담이 죄를 짓는 경우 태양과 땅에서 그 죄와 관련해서 아담을 거슬러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했다. 따라서 태양은 아담이 저역의 죄를 짓는 순간 스스로 어두워졌다. 그러나 땅은 아담의 타락을 알릴 방법을 몰라서 그냥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땅도 10가지 벌을 받았다. 전에는 독자적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위엘에서 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때로 땅이 제대로 수확을 내지 못한다. 땅에서 나는 곡물이 가뭄과 곰팡이로 상하게 된다. 각종 해충이 생긴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땅이 계곡과 산으로 갈라지게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길러야만 한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솟는다. 씨를 많이 뿌려도 추수는 보잘것 없게 된다. 앞으로 올 시대의 땅은 자기 피를 보이고 살해된 자를 그 이상 덮어 주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땅은 언젠가 농마처럼 낡아 빠지고 흐물흐물해질 것이다. 땅에 관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솟아날 것이란 말을 듣자 아담의 얼굴에 땀이 솟았고, 아니, 내가 나의 가축과 더불어 같은 염을 통해서 먹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말했다. 주님이 아담에게 자비를 베풀어 내 얼굴에 땀을 보니 너는 빵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담의 죄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된 피조물들은 땅만이 아니었다. 달도 마찬가지 운명이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 나체를 폭로했을 때 둘이 몹시 흐느꼈다. 하늘과 태양과 별과 창조된 모든 것과 하나님의 옥저 근처의 모든 것이 같아 울었다. 그러나 달이 홀로 웃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빛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하루 종일 태양처럼 한결같이 빛나는 대신에 달은 빨리 늙어 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달의 무정한 행동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의 동정과 대조되기 때문이기도 했고,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그 아내를 한없이 동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뱀의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둘에게 옷을 해 입혔다. 그 이상의 것도 해주려고 했다. 회개만 한다면 낙원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줄 작정이었다. 그러나 둘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낙원을 떠나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과 같은 이해력으로 둘이 생명의 나무를 탐식하고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둘을 낙원에서 내쫓으면서도 하나님의 저희가 독단으로 지배하도록 허락하진 않았다. 자비가 정의를 동반하게 만들었다. 둘이 낙원을 떠나자 하나님은 짧은 기간 동안에만 부과된 계명을 아담이 지킬 수가 없었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낙원의 입구를 지키기 위하여 케루빔을 지명했다. 천사는 필요에 따라서 형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케루빔을 영원히 변모하는 불의 칼이라고도 부른다. 생명의 나무 대신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토라를 주었다. 토라는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 생명의 나무와 마찬가지이니까 아담을 낙원 근처 동쪽에 살도록 허락했다.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선고를 내린 뒤 주님이 천사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낙원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했다. 아담과 하와가 슬피 울면서 애원하기 시작했다. 천사들이 동정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시하지 않고 그 준엄한 판결을 완화해달라고 대신 간청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굽히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냐? 아니면 판결을 잘못 내렸단 말이냐? 라고 말했다. 또한 생명의 나무를 달라는 아담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 대신에 만일 아담이 경건한 삶을 지속한다면 구원의 날에 그 열매를 받아서 영원히 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었다. 하나님이 판결을 바꾸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깨닫자 아담이 다시 울었다.
적어도 향기로운 향료들만은 낙원에서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에게 앞으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도록 해달라고 천사들에게 간청했다.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가서 영원한 왕이여 낙원의 향기로운 향료들을 아담에게 주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천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 아담은 자기 생활 유지에 필요한 씨앗들 외에 사프란, 감송향, 창포, 육개나무, 기타 모든 씨를 모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떠나서 땅으로 왔다. 둘은 낙원의 찬란함을 짧은 기간, 즉 몇 시간만 누렸다. 창조의 6번째 날의 첫 1시에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를 생각했다. 2시에 천사들과 상의했다. 3시에 사람의 몸을 위해서 먼지를 모았다. 4시에 아담을 창조했다. 5시에 껍질을 가지고 옷을 입혔다. 6시에 영혼이 없는 형체가 완성되어 일어설 수 있었다. 7시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8시에 사람이 낙원에 들어갔다. 9시에 동산 한가운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를 내렸다. 10시에 아담이 그 명령을 거역했다. 11시에 심판을 받았다. 12시에 그 죄의 속죄로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났다. 그 사건이 있던 날은 타슈리 달의 초하루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내 자녀들의 원형이 될 것이다. 이날 내가 나의 심판을 받고 용서되었듯이 내 자녀 이스라엘도 새해 첫날에 나의 심판을 받고 용서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창조 기간 중 매일 3가지가 창조되었다. 첫째 날에는 하늘과 땅과 빛이, 둘째 날에는 창공과 게엔나 하게, 지옥과 천사들이, 셋째 날에는 나무와 풀과 낙원이,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와 레비아탄이 각각 나왔다. 일곱째 날은 즉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쉬려고 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2배로 창조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6가지가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와 가축과 기는 짐승과 들짐승들과 악마들이 나왔다. 악마들은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만들어져서 육체가 없는 악령이다. 주님은 악마들에게 육체를 만들어줄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6째 날과 안식일 사이의 황무렵의 사막에서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무지개, 만나,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그 물로 목을 죽인 샘물, 시나이산에서 주어진 석판 2개에 쓰인 글자들, 그 석판에 글자를 쓴 펜, 석판들, 자체 발레함의 암당나귀의 입모세의 무덤, 모세와 엘리야가 살던 동굴, 아론의 지팡이와 거기에 핀 꽃과 익은 아몬드 열매 등 10가지가 창조되었다. 끝.